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17장 15절 2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날에 그가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들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믿음의 실현과 연단의 필요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행하게 하셨는데 그 언약의 표징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 할례는 영원한 언약이고 이것을 신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할례의 의미는 죄를 잘라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잘라내고 이 언약에 대한 이 중요성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그래서 성결과 거룩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하지. 성결한 삶이 되도록 하라. 이것이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셨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약 성도들은 세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의식 자체가 우리를 온전히 의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였지만 그 이후에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 선택된 선민이긴 하였으나 그들이 성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내 사레 그 이름을 바꾸어 주어라. 사라로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바꾼 것이 아니라 아내 사레를 사라로 바꿔라. 사라도 바꿨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사라의 이름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의 공주예요. 나의 공주. 문자적 의미가 사라는 그냥 공주예요. 그러니까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사라는
개인적인 아브라함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나이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그냥 사라, 공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그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사라 개인의 아내가 아니라 모든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공적인 위치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름을. 또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언약을, 아브라함 너에게 주어진 언약은 너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내가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해 주는 거죠. 그 이전에 사라가 실수를 했잖아요. 자기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러니까 사라에게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죠. 너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야 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말씀하셨죠.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죠. 그는 엎드려서 웃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나이가 100세인데 사라는 지금 90세인데 어찌 아이를 출산하리까 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100살이 됐어요.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2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들을, 여기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15장에도 나타나셔서 내 아들이 하늘의 별,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그런데 여전히 아이는 없어. 그때가 86세라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데 또 13년, 14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은 나이가 100세고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될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2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세 번째 나타나셔서 이 언약을 확증시켜 주시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반응하는 것을 보고, 분명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이렇게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고 하셨어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믿음의 시련이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그렇죠? 연단의 시간이 이래서 필요한 것이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지 않다 이게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내가 나이가 100세고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깨뜨리시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서 아들을 얻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될 때까지 연단하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란 말이 맞죠? 절망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끝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로구나 하고 인정하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시련과 연단의 필요성이에요. 현실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 그리고 완전 자포자기한 상태로 보이기도 하고 현실적인 고려와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하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 중심을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자, 내가 이제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우쳐 주시려고. 19절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잖아요.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까지도 알려주셨네. 이삭이라고 하나 알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울 거야.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시기까지도 알려주셨네. 이름 구체적으로 내년 이 시기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이게 이제 믿어지기가 참 쉽지 않죠. 이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이 이삭이 잉태되어 태어나는 것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은 같은 의미죠. 사실 같은 의미예요. 세례 요한의 출생도 마찬가지.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기쁨. 이 이삭도 웃음이라는 의미잖아요. 웃음. 이삭의 뜻이 웃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또 이제 후에 19장에 가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실 때 사라도 웃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더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거야. 그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그랬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래 이스마엘로 내가 지켜줄게. 12두령을 낳게 될 것이고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하갈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죠. 뛰쳐나 도망쳤다가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서 여주인 사라에게 가서 복종하라. 이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이 20절에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렸다면, 아브라함을 영원히 떠나버렸다면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없었겠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이런 것도 묵상하게 돼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인데 하갈은 애굽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인데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 이런 복을 받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물론 그 언약을 이어가지는 못했어요. 됐지만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고 깨닫게 되지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내년 이 시기에 일어날 거야. 이제 워낙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시기까지도 가르쳐 주셨네요. 내년에 나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잖아요. 이것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또 시험이 다가오면 피할 길을 여신다.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너무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그 믿음의 연단의 시간을 굉장히 힘들어하죠. 힘들어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고 외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그래서 내년에 이루어진다.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내년에 이 시기라고 그랬으니까 곧 잉태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랬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하시고 떠나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신 거잖아요.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혹은 들을 수 있도록 임하신단 말이에요. 천사들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교제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올라가셨다. 다시 올라가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천사들이 나타나 깨우쳐 주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죠. 돌이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 말씀으로 천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는 올라가셨다.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23절이야죠.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가 중요하네요.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손으로 또 돈으로 산 모든 자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베었다. 할례를 그대로 받았다는 거죠. 이날이 중요해요.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올라가시자마자 즉시 순종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믿음의 모범이에요. 말씀하시면 즉시 떠나. 갈대우르 땅을 떠나라. 예, 알겠습니다. 즉시 떠나잖아요. 즉시 떠나요. 이것이 아주 온전한 모습입니다. 나중에 아들을 이삭을 바쳐라 할 때도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판단, 상황을 고려하고 다음에 할게요. 내일 하죠.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순간 예, 잘못됐습니다. 길을 돌이키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묵상하게 됩니다. 할례 이렇게 즉시 순종하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확증되는 겁니다. 확증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은 확증된다. 아멘. 할례가 거룩과 성결의 의미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할례를 받아야죠. 마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씻음 받고 즉시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 버려야지. 말씀과 언약과 순종과 할례 그 의미를 연합해서 묵상해 봐요. 나는 즉시 순종하고 죄를 버리는가? 할례는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리가 17절, 18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웃어버렸잖아요. 이런 연약한 믿음을 벗어버리는 게 할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은 할례를 받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버리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 불순종하는 믿음, 온전치 못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했으니까 죽은 믿음 버려. 이게 할례입니다. 말씀을 듣는 의미고요.
즉시 순종했다. 그때 나이가 99세였고 그러니까 내년이라고 했으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이스마엘은 그때 나이가 13세였더라. 이삭이 태어날 때 14살이네요. 이스마엘.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더라. 즉시 순종, 즉시 순종.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과 그 할례의 관계예요. 할례를 받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내년에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믿었던 거죠. 믿어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에 18장으로 이어지겠죠. 이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현실적인 상황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혼란하기도 한데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순종.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과 역사는 이어져 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또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인데요. 확증,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할례 언약을 세우시고 이것이 너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의 이름도 바꾸셨네요. 사례를 통해서 나올 아들이 바로 언약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죠. 사례도 이전에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는데요. 이 100세가 다 된 나이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웃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죠. 15장에서는 자신의 종 다메섹 아들 엘리에셀 그 종을 상속자로 생각하더니 지금 이때는 또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여기고 있네요. 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의 생각을 바로잡으시려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이다.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나의 믿음, 나의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언약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또 증거하는 종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